선교는 사실상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치 십자가처럼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슨 선교죠? 수평적 선교입니다. 수평적 선교, 지역을 넓히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수평적 선교는 확장이라고 해요. 지역의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얘기가 있죠. 지역의 확장입니다. 수평적 선교는 작은 것에 시작해서 지역을 점점 확장시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하면 요 수평적 선교만을 생각했죠. 그런데 선교는 또 한 가지 차원의 선교가 있습니다.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직 선교, 신앙의 1세대 우리의 조부모, 신앙의 2세대 우리의 부모, 신앙의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래서 신앙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선교, 이거는 수직적 선교라고 하는데 세대를 넘는 선교입니다. 이런 것을 수평적 선교는 확장이라고 했죠. 수직적 선교는 뭐라고요?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신앙이 계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로마와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들의 초대교회 지방에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면으로 신앙의 진정한 완성은 이런 계승, 우리의 다음 때까지 신앙을 잘 넘겨주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고 우리가 선교사를 발송해서 저 땅끝까지 가는데 우리의 자손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걱정은 수평적 선교가 아니라 수평적 확장이 아니라 수직적 계승입니다. 지금은 진정한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제가 중고등부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 반에 믿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누구 3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4명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진짜냐?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는 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3-4%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신앙들을 떠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이제는 해외 선교만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사역, 주일학교,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큰 중점을 두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그런 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이러한 선교 혹은 가정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선교는 수평적 선교, 지역을 확장하는 선교도 있지만 수직적 선교, 세대를 넘어간 선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직적 선교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평적 선교는 뭐 이제 선교에 관련될 때 얘기를 하고, 그런 면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라는 그러한 사역자가 나오죠. 디모데는 세대의 계승이라는 좋은 모델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로마 제국을 내가 살아있을 때 로마 제국을 통째로 복음하리라는 엄청난 그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평생 교회 하나만 세워도 대단한 선교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제가 우리 바울 선배님, 바 선배님, 이 바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연로해졌습니다.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고 연로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워낙 위험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차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후임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후임자, 계승자가 필요하죠. 그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신앙과 사역의 계승자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 혼자만의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에 그런 그 배경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 위대한 스승과 신앙의 가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그 신앙의 계승, 가정의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 디모데가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때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신앙의 계승의 두 가지 면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무슨 계승이 있다고요? 누구와 누구? 스승과 제자 간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계승. 제가 첫째는 스승과 제자 간의 영적 계승.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스승과 제자 간의 영적 계승. 자, 2절입니다. 보이세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 3,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름다운 그런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영적 계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간의 계승이 있었죠. 위대한 모세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었던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를 계속 쫓아내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선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계승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가 도저히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도저히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승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 또 하나의 모델이 아름다운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델이죠.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계승자 디모데에게 아름답게 넘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아름다운 계승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강 목사님과 문 목사님의 계승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셔서 이제 곧 회임하시게 된다고 이제 계승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말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들이 참 아름답게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시고 잘 이양하시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신앙의 계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결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별한 제자이고 계승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를 간절히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철저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디모데 후서가 이제 거의 유언과 가까운 그러한 그 서신인데 이때는 자기의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런 편지를 쓰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 나 지금 외롭다. 나한테 좀 빨리 좀 와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4장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네 추운 겨울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빨리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인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서신에서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자기의 심경을 다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계승이고 이게 아름다운 계승인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마음속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요청에 의해서 감옥으로 달려갔고
바울의 마지막을 그 감옥 옆에서 지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의 그런 제자였었죠.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죽은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도 그 스승처럼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사역자로서의 연약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디모데의 연약함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뭐죠? 혼혈입니다. 혼혈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배경과 헬라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좋을 때, 아이고 우리 애들을 보면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서 얼마나 좋아. 그걸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디모데도 그 혼혈로서의 차별, 혼혈로서의 정체성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러시아의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의 엄마를 둔 아이가 있었는데, 러시아 여자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코가 높고 굉장히 이제 서양적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 애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러시아인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다고 우리 애들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사역하는 중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유대인이 넌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가면 너는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는 내가 여기 와서는 이렇게 되고 저기 와서는 이렇게 되고, 정말 사역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연소하고,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는 20대에 벌써 교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연소함 때문에 아휴, 내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 오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가서 내가 담임 목사로 섬겨라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갔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여기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해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난 내일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디모데가 이렇게 어떤 표정일까요? 이렇게 이제 어떡하지? 우리 스승님 떠나면 어떡하지? 이 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내 20몇 살짜리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스승님 저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눈물이,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걱정하면서 흘리던 눈물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매일 물만 마시는데 그렇게 갖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포도주도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소심하고 또 헬라와 유대의 배경을 가져서 사역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좋은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장점을 개발해주고 단점을 덮어줍니다. 디모데의 장점은 뭐였어요? 우리 4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는 굉장히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온 이 믿음이 조상부터 이어진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 원하면 기쁨이 가득한.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에 보면 디모데의 장점은 깨끗한 양심, 단점은 연약해요.
세상에 장점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운 가르침은 뭐예요?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키워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 거죠.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에 이런 스승님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보면서 몇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결혼을 안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렇게 옛날에 기억났어요. 이렇게 까만 이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까만 입고 다니면서 그분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 와갖고 애들이 막 모여 있으면 전도를 거기서 하세요. 너도 교회 나와라. 내가 여기 교회 전사인데 저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거기서 어린아이들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영적 스승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계셨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한다. 그들이 가진 것이 참 많고 그들이 정말 좋은 대학들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걸 보면 믿음은 정말 멋진 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배웠죠. 저는 우리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를 파송하신 그런 파송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박형중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사역자와 선교사의 선교사가 되도록 길을 놓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몇 년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집사도 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선교사로 된 건데 제가 이 박형중 목사님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전도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전도사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을 해. 이렇게 말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 물어본 거는 요즘 애들은 잘 커? 사는 거는 힘들지 않아? 신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매일 대화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역자로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사역자로 자랐던 거죠. 저도 배운 대로 선교지에서 우리 계승한 우리 사역자를 키울 때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사역의 모든 것을 맡긴 천 목사가 14년간 저와 함께했는데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어떡하지? 내년에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준비는 되어 있나? 그다음에 애들은 잘 크나? 지난번에 아프다 하는데 아내와는 어떻게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동안 어차피요 사역은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사역자로서 롱런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그의 미래에 관심이 있었지 현재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좋은 스승님들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이 스승과 제자로 계승해 간다면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청년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세대의 우리의 계승자,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나갈 그런 차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좀 많이 하십시오. 교사는 우리 선원목자교회에서는 교사를 하려면 한 3대1 정도 경쟁을 뚫으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시든지 아침에 가서 줄을 서시든지 좀 그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좋은 일꾼들이 교사를 하시고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행사가 되게 하지 말고 스승이 되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어서 디모데 한 명을 키우리라. 디모데 한 명을 키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다 계시죠? 전사님, 목사님 다 계시죠? 이 기관을 사역하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됐느냐고 평가하지 마시고 올해 사역을 통해서 누가 길러졌는가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누가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가 새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 디모데를 키우는 것이지 어떤 멋진 행사, 보이기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교회에 수많은 스승이 있어서 수많은 디모데가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차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계승은 뭐라고요? 스승과 제가장 간의 계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차세대를, 수많은 디모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두 번째 계승은 어떤 계승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계승입니다. 이거는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혼혈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혼혈 가정의 이런 다문화 가정은 양면성이 있죠. 이쪽에 그 좋은 전통을 타면 좋은 신앙인이 나오는데 이쪽의 전통을 타면 나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가 쪽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유대인의 좋은 신앙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쪽에서 우상 숭배를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라는 이런 훌륭한 사역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계승은 스승 제자 간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신앙의 계승이 더 기본적입니다. 왜 더 기본적일까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선생님은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유아 시절의 조기 교육이 신앙 교육을 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6세 이전의 성품 교육, 그러니까 성품의 부분들,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의 부분은 보통 6세 이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뭐 7세, 8세가 있으니까 늦었구나 이렇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 우리 뭐 심지어는 손자가 있으면 그래 믿음의 그런 성품의 문제는 6세 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많이 놀고.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 이 세대가 교회에 잘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중한 신앙을 우리 후세에게 무사히 물려주면 그때야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외할머니 저희가 이래봬도 제가 3대 침례교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이 4대 침례교도고 우리 딸이 결혼하면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5대 침례교도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6.25 바로 끝난 다음에 미국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침례교도가 됐고 그 후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 선교사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3대 만에 사역자와 선교사가 나온 것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부터 우리 할머니부터 기도한 것이 이제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일대의 사역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몇 년 만에 사역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사역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선교계에는 대부신데 그분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바로 사역자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옆에 있으면 마치 이렇게 송곳으로 찔릴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좀 무섭습니다. 야 이병문 너 지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친데 그분에게는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나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하고 열정이 있는데 좀 거칠고 좀 이렇게 따갑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3대쯤에서 이렇게 신학 사역자가 나온 집안에서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 할머니 이런 쪽으로 잘 신앙에 연관을 되면서 신앙이라는 게 몸에 잘 이렇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요 한 3대쯤 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내공이 쌓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 지금 우리 애들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애들의 애들을 위해서라도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있고 더 위대한 신앙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내공을 잘 쌓으시고 그러면 다음 때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면으로 가정에서 위대한 계승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곤 하는데, 첫째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 저는 지금 선교사 훈련을 할 때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가정 예배를 가르치고 나갈 때까지 3개월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당분간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뭡니까?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다 맞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배의 목적은 제자리 찾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리 찾기. 제자리 찾기. 제자리 찾기 뭐냐면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사람은 사람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오셨죠? 왜 예배 오신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살다가 돈도 밝히고 또 이상한 것도 보고 뭐 이거 유혹도 받고 그래갖고 헷갈립니다. 막 이렇게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자리와 우리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죄거든요. 죄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세상 살다가 이게 뒤집혀서 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사람은 Let man be man, 사람은 사람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정 예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부모는 부모 자리로 가고 자녀는 자녀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 자리에 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치 왕처럼 아버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녀들은 부모는 꼼짝 못하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 거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부모는 부모 자리로 가고 자녀는 자녀 자리로 갑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드릴 때 말씀 선포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러나 마지막 축복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가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에게 안수해서 기도해라. 아버지는 안수 기도해도 됩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짧게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합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들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는구나라는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 부모, 자녀에게 서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부모는 부모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가정 예배를 집에서 안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시작을 하세요. 가정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 이상의 특별한 의미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신뢰하고 삶의 목적을 주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녀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은요,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밀면 어쨌든 이쪽으로 가잖아요. 뭐 이렇게 더 가든 덜 가든 가는데 자녀는요,
이쪽으로 밀었는데 얘가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녀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가정 예배, 그다음에 자녀를 신뢰하고 삶의 목적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박목월 시인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인이 있는데 북쪽에는 소월이 있고 남쪽에는 목월이 있다 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향림교회의 장로였고 아내는 권사로서 귀중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 되었을 때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가정도 교수 자리도 버리고, 얼마 후에 그 박목월 시인의 아내는 제주도에서 그들이 살고 있던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있던 여인을 마주한 후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궁핍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힘들지 않냐라고 한마디를 물어보고 돈봉투와 겨울옷을 내밀고 아내는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간 후에 감동하고 마음이 아파 내가 이 불장난을 끝내로 결심한 후에 떠나기 전날 밤에 그 여대생, 그 바람핀 여대생에게 시를 지어서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시 잘 아시죠? 이게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재밌어서 제가 얘기를 소개해드린 거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서울대 국문과 박동규 교수입니다. TV도 많이 나오고 글을 참 감동적인 글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하시고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여동생은 5살이었고 또 밑에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일주일을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근처의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서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주워 펴놓고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을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재기를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천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다가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너희들이 호박잎을 너무 많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갈 수 없으니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들을 들고 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를 끈에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출발하셨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가는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옆에 붙으면서 꼬마야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까? 라고 했다. 아저씨 감사해요 라고 그분에게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질 청년의 발이 빨랐다. 뒤에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따라갔다. 한참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 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기에 쌀자루를 지고 저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 봐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한참을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라고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어느 농가의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라고 하시면서 우셨다. 그 난리통에 생명줄과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에 내 소원은 어머니에게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공부하게 된 것도 교수가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토양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 남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머니가 나를 이제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들을 인정해 주시던 그 칭찬의 몇 마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이었다. 여러분과 자녀는 어떤 관계십니까? 정말 자녀를 믿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스승이 할 수 없는 가정의 몫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몫입니다. 가정에서 신뢰받은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배운 삶의 목적은 그의 평생을 한 길로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수직적 선교,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계승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승과 제자 간의 계승. 첫째는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후대를 키우십시오. 2번째는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세워주고 자녀의 삶의 목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키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목적을 주고 있는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후대를 키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강함을 키워주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차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온 세상을 향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 또 귀한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신앙을 우리 손에 맡기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 신앙이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이어져야만 이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 후대를 잘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교회의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 하나님 그곳에서 일꾼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며 하나님 이 다음 세상을 이어가는 좋은 일꾼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용하시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용기를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